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까지 흐르는 것을 또 머리카락으로 닦는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배웠고, 오전 시간에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과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1절로 35절 첫째, 제자들이 배반할 것 말씀하십니다. 둘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36절로 46절입니다. 31절 읽어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가 오늘 밤에 나를 배반할 것이다.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인데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붙잡히면 제자들은 흩어지고 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오늘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힐 때 제자들이 다 달아나는 것은 이미 주전 700년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된 그 예언대로 되는 겁니다. 31절 다시 보면,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가 오늘 밤에 나를 배반할 것이다. 오늘 밤이라는 건 목요일 밤입니다. 목요일 밤. 목요일 밤에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는데 그때 제자들은 다 달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배반.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는데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인데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한번 스가랴 13장 7절 그 밑에 각주에 이렇게 네모 미음에 있죠. 스가랴 1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되어라 내 목자 나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 목자를 치면 양떼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손을 작은 자들 위에로 돌이킬 것이다. 카라 깨어라 내 목자. 여기 내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나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겠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친다는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할 것을 가리키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 특별히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또 여기 예언했습니다. 그 목자를 치면,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양떼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손을 작은 자들 위에로 돌이킬 것이다. 여기 작은 자들, 이거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들이 작은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 내가 작은 자들 위에로 돌이킬 것이다.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면 양들이 흩어질 것을 예수님이 성경,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최후의 만찬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실제로 갈릴리로 가셨죠. 예, 갈릴리로 가신 것을 우리가 이제 부활절에 다시 또 배우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의 장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3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모두가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저는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오늘 밤 달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기를 제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니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말하였다. 예, 참 역시 수제자답죠.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하고 떠날 것이다 하고 얘기하니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듣고 있다가 대답하기를 모두가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저는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장담을 한 거예요. 아마 베드로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참 잘한 거죠. 이렇게 하는 건 잘한 겁니다. 끝까지 배반하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하는 건 참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뭐죠? 실천이 와야 돼요. 실천. 결심을 하고 장담을 했는데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 결심과 장담은 허사가 되고 오히려 욕이 되는 거예요. 욕이.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태를 아시고 또 앞으로 될 일을 다 내다보시고 베드로는 아무리 배반하지 않는다고 장담을 했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배반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아신다는. 그래서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해 주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더 열심을 내가지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기를 제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또 장담을 했어요. 근데 이때는 아직 구해사 성령을 받지 못해가지고 좀 베드로가 좀 육신적으로 해보려고 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육신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해야 된다. 영적으로. 영이 자라나고 만들어지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했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무덤에까지 가가지고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네. 누가 도적질해 갔을까? 부활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로는 믿지만 이 심령으로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 아시고 말씀했습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이건 실제로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난주간 안에 또 배우도록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인간의 어떤 결심이나 장담으로 되는 게 아니고 좀 만들어지고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많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 어떤 사건이 막상 닥치면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지 장담하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결심도 필요합니다. 결심도 필요해요. 결심을 해야 그걸 이루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이제 배웠으니까 베드로도
이러이러해서 실수를 했구나. 우리는 실수하지 말자 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는 다짐하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36절 읽어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첫 번째는 여러 제자들과 함께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그랬으니까 최후의 만찬석상에 아까 12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오전 시간에 그 12명이 같이 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근처에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감람산인데 거기에 동산이 하나 있답니다. 동산. 그게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아마 예루살렘에서 가깝고 기도하기가 아주 좋은 곳. 그래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감람산은 전체적인 산을 가리키고 거기에 작은 동산이 하나 있다.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거기를 가셨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앉아 있으라는 것이 그 다음은 뭐겠죠? 앉아서 뭐 하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냥 앉아갖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앉아서 기도하라는 거죠. 여기는 아닌데, 그래서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2장 40절과 46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0절과 46절. 그곳에 이르시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시고 46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하셨다. 읽어보세요. 기도하라고 했죠. 같은 사건이에요.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셔서 습관을 따라 올리브산, 감람산이에요. 가시니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여기서는 감람산으로 기록됐고 오늘 마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을 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고 거기서 기도하시는데 근데 여기 특별히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37절 읽어보세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셔서 슬퍼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12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것도 다른 성경에는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자주자주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데리고 가서 특수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이 다 제자지만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더 한몫 더 쓰려고 마가복음 3장 17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을 가르쳐요. 한몫 더 쓰시려고 이렇게 변화산에서도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죠. 마태복음 17장에서 나오는데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12 제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또 귀하게 더 쓰시려고 이렇게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제자는 무시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특별히 더 똑같은 성도들이지만 더 쓰임을 받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곳에 어떤 분은 저런 곳에 이렇게 나름대로 주님이 쓰시는 면이 있습니다. 그건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일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셔서
슬퍼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였다. 이 말씀을 잘못하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그날 밤이 지나면 금요일 날, 목요일 밤이 지나면 목요일 밤에 붙들려 가지고 금요일 날 신문을 받고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다 아셔요. 오늘 잡히고 내일 신문을 받고 못 박힐 것 다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혹시 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어떤 본능으로 인해서 연약해져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이 되지 못할까봐 그것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승리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다 할 수 있다. 그냥 신성만 보면 그래요. 신성만 보면 예수님은 다 끄떡없이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또 인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졌어요. 때리면 아프고 찌르면 피가 나고 또 갈증을 느끼시고 굶주리시고 이걸 다 우리가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에요. 희노애락을 다 느끼시는 주님이십니다. 무슨 영으로만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시고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 고통을 통해서 끊어질까봐 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슬퍼하며 괴로워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셨어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십자가 놓고 뭐 두려워서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무슨 뭐 슬퍼하고 괴로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이삭이나 아브라함이 조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삭도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로 아버지를 통해서 그 신앙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삭을 어떻게 했죠? 밧줄로 꽁꽁 묶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본능이 또 나와가지고 온전한 제물이 못 될까 봐. 그래서 이 이삭도 꽁꽁 묶어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도록 말리셨죠. 어쨌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누가복음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새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셨는데 38절 읽어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가 여기에 머무르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 아까 다 설명드린 대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 그 다음에 39절 읽어보세요. 조금 더 나아가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버지시여 만일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여기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다 예수님이 피 흘려 속죄해 주실 것 예언했고 예수님도 죽으실 것을 다 예언을 하셨는데 이제 와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십자가 안 지겠다. 그건 맞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근데 막상 십자가 앞에 있으니까 그거 안 지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앞에 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드려질까? 사실 이 십자가 고통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양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그러면서 6시간을 매달려 있습니다. 그냥 매달려 있어도 힘든데 이 못이 박히고 또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또 마지막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그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그 십자가 고통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배워서 기도를 많이 해야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이제 궁극적인 하나님 영광에 대한 목적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궁극적 목적도 결국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마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생활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이 되고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뭐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고난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서서 우리에게 이렇게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40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처럼 1시간 더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여기 40절로 41절은 잠든 제자들을 깨워 기도하라 하시고 잠들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또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잠을 자야 할 때가 있고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생들 왜 안 나오는가? 애들이 잠잠이라고 안 나오는데 잠자는 거. 그럼 왜 늦게까지 자는가? 토요일 저녁에 뭘 하는 거예요, 저녁에. 요즘 더군다나 부모님이 일터에 나가고 없으면 아이들이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못 일어나. 참 여기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40절에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처럼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온다고요? 시험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하루에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에게 지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우리도 매일 성경 석 장 이상 읽고 1시간 이상 기도합시다 했죠. 그러니까 1시간은 다 못하는 시간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습관이 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가 참 좋아요. 새벽 예배, 새벽 기도. 그래서 준비하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 준비 기도하고 끝나고 기도하고 그래서 약 1시간 40분 정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드리는데 이걸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우리가 시험이 오지 않도록 또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늘 시간 나는 대로 기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있고 무시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일하면서도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도 하고 일하는 분들은 또 그 일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무시로 기도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요즘 그전에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했는데 한번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에 영은 원하지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이 핑계를 많이 댔어요. 마음은 원하는데 내 육신이 약해서 하면서 자꾸 그 핑계를 대면서 안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지 말라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 안다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한 것을 알지만 그 육신을 힘써서 예수님과 같이 기도와 생활하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기울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육신은 어떻게든지 편안하기를 좋아해요. 잠자기 좋아하고 편한 걸 좋아합니다. 육신은. 그런데 육신을 잘 길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하는 그런 육신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2절 읽어보세요. 42절. 예수께서 두 번째 다시 나아가셔 기도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버지시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시고 다시 오셔서 보시니 그들이 자고 있었다. 이는 그들의 눈이 너무 피곤하였기 때문이다. 사람이 졸리면 뭐 정신이 없어요. 꼬집어도 졸리고 그저 좀 안 졸아버릴 꽤 써도 이 잠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제자들도 그래요. 참 인간의 연약성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두 번째 다시 나아가서 기도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버지시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시고 이제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성경 말씀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택한 백성들의 속죄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두 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셔서 보시니
그들이 자고 있었다. 이는 그들의 눈이 너무 피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에게 주는 건 사람이 너무 피곤하게 일을 하면요 낮에 이거 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지 않도록 하라는, 졸지 않도록 하라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 해야 졸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뭐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 따라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정신없이 참 또 졸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너무 피곤치 않도록 기도를 잘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44절로 46절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저희를 그대로 두시고 다시 가셔서 동일한 말씀으로 세 번째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아라, 그 시각이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예, 예수님께서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44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죄인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셔서 동일한 말씀으로 세 번째 기도하시고, 그냥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같은 내용입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시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힘쓰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45절에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아라, 그 시각이 가까웠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 이 말씀을 보면 기도할 때 기도하고 쉴 때는 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에 맞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에 맞는 말, 때에 맞는 일, 때에 맞는 기도, 이게 그 지혜로운 겁니다. 내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전에 있던 교회인데 다른 사람 열심히 지금 일하고 청소하고 있는데 혼자 여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청소하는 분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에? 나 지금 안 보이냐고. 나 기도하고 있는데 왜 청소하냐. 그 시간은 청소하는 시간인데 혼자 기도하면서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또 다른 사람 다 찬양하는데 또 혼자 또 다른 일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때에 맞는 일을 해야 되고 때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요. 또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언제나 이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46절에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이건 이제 다음 절에 가룟유다가 제사장의 하속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담대히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담대히 나가십니다. 그래서 여기 일어나 가자. 보통 사람 같으면 저기 오면 도망가기가 쉬울 텐데 예수님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생명길이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때가 됐습니다. 다른 때는 때가 되지 않아서 피하기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그 거슬러 가는, 그래서 원수들에게 이제 붙잡히는 금요일 저녁이에요. 전에는 한 주간에 대해서 월, 화, 수, 목 이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를 했지만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고난당하신 그 내용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한 주간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대요. 또 제자들이 배반할 것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누구에게 예언했다고 그랬지 아까?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언했다고 그랬어요. 스가랴 선지자. 목자를 치면 양들이 터진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하신다는 예언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재림에서 주님 앞에서 칭찬과 상을 받는다는 것, 이 예언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라고 교훈을 주신 거예요. 지금부터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결심으로만 된다고 안 그랬죠? 우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결심도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서 힘써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해서 이 영적 부장이 돼야 된다. 그래야 마귀를 싸울 수 있고 마귀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걸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기도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근본 고난 주간에 우리가 기도를 좀 더 많이 하시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